바랍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오늘 전무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는 장면부터 나오죠. 그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주님이 어릴 때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요, 특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날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셨죠. 그게 이사야 61장입니다.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전하는 선포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아니, 성취될 것이니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믿음으로 받을지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매주마다 또 매일 응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걸러내는 자에게는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추상적입니다. 어릴 때 제 모습이죠. 늘 하나님이 추상적이었습니다. 님은 먼 곳에,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게 응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심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8절에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한 주간 또 평생을 사모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임하지 못해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맞지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그 성령님은 사람을 묶어두려 하지 않고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눌려있는 자는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의 눈이 어둡습니다. 보게 하옵소서. 제가 상처에 여러 가지의 환경에 잡혀 있습니다. 자유치 못하니 제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자유케 하옵소서. 그 누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이 맞다면,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면, 나의 영은 어딘가에 눌려 있거나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해방과 자유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평안치 않은 것이고, 내 주장과 맞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율법을 가져다 대면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볼 때 율법을 딱 가져다 대면 모두가 정죄받습니다. 율법을 가져다 대는 그 사람도 율법을 대면 정죄받죠. 그러나 이 땅에 누구든지 반대로 복음을 가져다 대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가져다 대셨죠.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복음을 건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하셨고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에게도, 또 수도 없이 동족들의 돈을 갈취해왔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복음을 건네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남자 6을 만나봐도 인생 허무하지? 사람에게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단다. 또 너희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 북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는 것 때문에 저 남쪽 유다인들에게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사는데, 꼭 성전이 있는 유대 땅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순간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는 외칩니다. 모두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다니던 이 여인이 복음을 만나자 그 자리에서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다 가버렸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이제 평안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도 율법을 주지 않으셨고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복음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한 주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또 예수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네, 여러분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을 갖다 대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가 너의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복음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이 안 보일 만큼 복음에 들어가세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과 교회가 없다니까요.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람에게 휘둘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보는 사람, 또 복음을 주는 그런 신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갈급한 사람에게 종교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줘야 합니다.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줘야 하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결국 율법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만들게 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복음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보다 좀 더 낫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도 오래 참고 인자하시다가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에게는 매우 크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가난한 자들에게 율법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고 복음의 능력을 보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증인 됩시다. 큰 두 번째로 복음에 화를 내는 교인들. 먼저 23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죠.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그가 자란 것을 내가 봐왔는데 어째서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기적에 완전히 맛이 간 거지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로 들썩였습니다. 게다가 안식일마다 주님은 회당에서 말씀까지 전하셨는데요. 이전에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은혜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인기짱이 되셨고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릴 만큼 아주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인 오늘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앞자리에 딱 가시니까요. 옆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죠. 이사야 61장이 담겨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딱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사. 쭉 읽으시고 난 이후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눈빛을 바라보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아주 사모하는 눈빛으로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과는 다르게 은혜롭거나 위로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날카로우면서도 깨우치는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23절부터 27절까지 잘 나오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딱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 시대 때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구만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기적을 보면서 충격만 받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또 특이한 강의 설교를 듣고 자극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라. 그런 것보다 가장 먼저 복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 너희들을 보니 완전히 까막눈이구나. 이런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이 들켰는지 순간 당황하더니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회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급기야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본들 뭐합니까? 그리스도 발견을 못했는데요. 즉 그리스도 발견을 못했다는 말은 이 땅의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기적에 환호하고 또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도 교양 과목처럼 들을 뿐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복음을 듣고서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정말 발견되면요,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돼야 하죠. 그러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갱신할 수 있는 신자가 응답받을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직 복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직 복음, 여기에 환호성이 터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찬이처럼 낚시하다 물고기에 걸리면 야호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 뭐야 이렇게. 겉으로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아도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의 환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만약 오직 복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오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론이 나오면 화가 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수록 힘이 나야 하고 살만 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나의 구원관, 나의 예배관, 나의 헌금관 등 나의 모든 관들이 결국에는 삼오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가장 바르게 잘 인도받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할렐루야. 삼오직으로 결론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 31절부터 끝절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4장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1절부터 보시면 자, 이전에 고향 나사렛에서 이 소란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셨죠. 거기서도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보시면 항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대구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하고 아주 극소수만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대부분이 기적에만 관심을 뒀던 무리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싫어하고 밀쳐내어도 우리 주님은 항상 복음 전할 시기와 그 때를 점검하고 계셨고 그 틈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요, 참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는 성도님들 간간히 보게 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의 기억 속에 그런 성도들이 자주 생각이 나죠. 목사는 두 부류가 생각납니다. 자식이 여리면 아픈 손가락이 생각나죠. 그 다음 또 귀한 자녀가 생각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가 자주 생각이 나고 늘 복음을 사랑하는 신자가 또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계셨습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나도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을 깨뜨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리 외면해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 전체가 내 손에 들어있고 또 내 기도 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보시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힘드네, 이 말이 아니죠. 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 믿지 않지? 이러지 않으시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게 여러분의 본질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1000m짜리 산에 오르다가 그 정상에 반드시 미션이 있는데 오르다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서 아예 포기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m씩 오르면 됩니다. 100번 하면 오르겠죠? 또 10m, 그 다음날 10m,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실종된 자식을 찾다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며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복음을 위해 살기로 했다가 문제가 조금만 와도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을 놔버립니다. 심지어는 타락해버리죠. 좀 안 된다 싶으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하면 되는데 아예 타락을 해버립니다. 도전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전도자입니까? 저 신자가 전도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증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듣게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시기추처럼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고민만 해도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돈만 벌러 다니면 전도자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복음이 들려지게 할까? 내가 못할지라도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만나게 할까? 고민만 해도 되죠. 우리 예찬이 같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상모중학교에 다락방이 한 군데 두 군데 생길 수 있을까? 고민만 해도 예찬이는 전도자입니다. 그 고민이 없으면 전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의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그 주변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전도자입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다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회당 전도를 하십니다.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 고향에서 갈릴리로 가셨죠? 예수님은 어디서나 필요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현장으로 가지 않으시면 복음 들을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빨리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백인에게도 황인과 흑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본인에게도 나의 원수에게도 예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단풍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거의 주일 아침마다 스타벅스 근처로 가는데요, 거기서 가서 또 이제 호흡하고 시원한 아침바람을 마십니다.
오늘도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데요, 커피 한 잔 뽑고 어디론가 계속 갑니다. 참 장사 잘 됩니다, 저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영혼의 쉼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각 나루트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자 그분의 소문이 더 많이 퍼졌죠.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나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신자의 모습이죠.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죠? 기도를 해도 번개불 기도를 하죠? 번개불 콩고 먹듯이 이래 합니다. 그 0.1초 사이에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거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냥 눈 뜨고 당당하게 속으로 기도하고 밥 먹든지, 기도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부끄럽고, 그렇죠? 한 가지 대책 방안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표를 내고 다니세요. 물론 큰 핍박 시대에 뱀처럼 드러내지 않고 지혜롭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 가진 예수쟁이임을 드러내어서 저들이 공고함에 빠졌을 때 내가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나 내게 안 붙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만 붙죠. 연애할 때도 복음적인 연애를 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자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연애를 합니까? 이 말은 기독교식의 고리타분한 그런 재미없는 연애를 하라는 말이 아니죠. 언약에 여정이 있는 연애를 하느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불신자처럼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연애 하지 말고 언약 안에 있는 연애 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1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시몬을 만나시고요, 그리고는 시몬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장모의 병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됩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도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나고, 내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의 소문이 더 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포된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한 삶이 되기 위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음 누리는 사람을 복제하라. 이 복제한다는 것을 제가 사업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벤치마킹을 한다는 뜻입니다. 벤치마킹이 뭐죠? 잘 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 방식을 본받아서 그걸 나의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벤치마킹 하면요, 성적 오르게 돼 있죠. 인간은 복제하는 심리가 다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도 닮고 싶어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은 어릴 때는 아주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주 외향적이고 명량한 편이었죠. 저는 형의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형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는 공부하는 것까지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형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형이 또한 스타일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는데 저의 성격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은 저의 쾌활한 모습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모습을 복제하려는 심리가 있고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활짝 웃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활짝 웃게 되고, 문제 왔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좀 더 긍정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요, 죽었던 내 심장, 얼었던 심장도 뜁니다. 반대로 늘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 모드가 흐르고, 평소에 불만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 역시도 감사는 줄어들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어두운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거나 소통하기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술친구를 많이 두기보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복음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두고 그를 복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랩런트들은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모든 친구는 여러분이 걸러내지 말고 복음 전할 대상으로 삼고, 진정한 친구로 삼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영향 받을 친구 옆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절대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제가 관심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 인쇄된 글자 모양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고딕이구나, 이거는 명조구나, 같은 고딕이어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글을 쓸 때 또 판서를 할 때 이렇게 쓰면 더 좋겠구나, 이쁜 글을 쓰고 싶은 분은 조금 밑으로 길다랗게 쓰시면 더 예쁩니다. 옆으로 퍼지면 못난 글이 많죠. 글자 모양에 또 관심이 있고요, 또는 어떤 물건이나 집에 있는 그 구조, 또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봐도 그런 영상을 좀 주로 봅니다. 한번 꽂히면 끝까지 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를 들면 시계 하나를 봐도 부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품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가격이 다 다르구나. 집도 기초공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높이가 어느 정도 지으려면 땅을 이 정도 파야 되겠구나. 구조물, 뼈대는 어떻게 되겠구나. 재미납니다, 그거 알아가면. 자동차도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이 한 대의 차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퀴부터 그 핸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엔진, 제가 관심 있어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구나. 그 원리를 좋아합니다. 저 조금만 걸어가시면 두부가 있죠, 두부 공장. 자주 제가 갑니다. 가면 두부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딱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두부가 나오구나. 다른 사람과 눈이 다르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과 행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상비부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저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관심을 두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의 진짜 관심은요,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나죠. 저의 관심은 우리 교회 부흥 아닙니다. 차후에 우리 교단에서 제가 어떤 실세가 되는 것도 아니라, 저의 관심은 45지역에, 즉 구미 2업 6면 19동 7곡 3업 5면 성주 1업 9면에 무너지지 않을 플랫폼 세우는 것이 저의 진짜 관심입니다. 그걸 두고 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간간히 시끄러운 일이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그거고 누가 뭐라 해도 플랫폼이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드나들 것입니다. 어찌됐든 6천 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도시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제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목표가 덜 세워졌을지라도 끝내지 않고 이 일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고 이어받는 세대 교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나의 당대에 한 가지라도 지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해도 이 바톤을 이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언약의 여정이라 하고요, 본질 인생이라고 합니다. 45 지교회와 6천 다락방은 성지교회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가질 절대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절대 관심인 것입니다. 관심이 치유받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